자, 저는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요즘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뭔지 아십니까? 주로 강심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이런 것을 많이들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마치 요즘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한 10년 전에 현대의학에서 말하기를 앞으로는, 즉 우리가 사는 21세기에는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큰 고독이나 염려와 불안, 두려움보다도 더 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예측이 맞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점점 우리 인생들이 복잡해지고 불안해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예측이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쥐는요 본능적으로 술이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술을 갖다 주면 피합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해봤는데 술과 물을 여기다 두고서 계속 물만 마시는 쥐에게 바늘로 찌르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도 막 주기도 하고 짜증나게 해도 만들고, 그리고 또 고양이 소리 미야옹 고양이 소리 막 들리게 막 만들고, 그러니까 이 쥐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음주를 하시더래요. 계속 술을 마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찌르지 않고 스트레스 안 줘도 술 맛을 한번 보고 나니까 술을 계속 마시던 거예요. 스트레스가 좀 풀어지고 기분이 좀 좋아지고 어떤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어떤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물만 주니까, 나중에는 이제 찔러도 이제 술을 마시던 그 쥐에게 강압적으로 계속해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만들고 물만 계속 주니까 이제는 결국은 술 중독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데,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통제할 수가 없어서 한번 술을 마셔서 중독이 되면은 평생 못 끊는데요. 끊는 게 아니고 참는 거래요. 끊을 수가 없대요. 좀 안 먹은 건 참는 거고 또 먹게 된대요. 참 인간이 그렇습니다. 토끼에게 녹음된 늑대의 소리를 들려주면은요, 그 토끼는 코를 바라바라바라 하면서 바라바라 떨면서 결국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위궤양, 위에서 피를 흘리는 그런 토끼로 바뀌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참 무섭다는 것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맨 처음에 느꼈던 그런 두려움의 부정적인 어떤 그런 감정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침화를 해 있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숲속에 숨었다는 것이죠.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 이게 제일 처음 나타난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이었어요.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 배신감, 여기에 더 큰 반응을 하는 것이 더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다 보면은 암의 원인이 바로 스트레스에 있다는 것이죠. 암은 육신적인 병이 아니래요. 마음, 심리적인 병이고 정신적인 병이래요. 암에 걸린 사람들을 통계적으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암에 걸리기, 암으로 판명되기까지가 한 7개월, 한 7년 정도, 10년 정도가 되는데, 그 전에 충격적인 일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주로 그 사이에 암이 자라다가 그다음에 그 암이 발견되어져서 수술하든지 어떻게 죽음을 택하든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결단코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고 싶으면은, 죽고 싶지 않으면은 스트레스를 떨쳐버리고 그냥 좋은 일이다,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넉넉하게 마음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목숨이 아까 같던 스트레스 받지 마시오. 할렐루야. 다들 장수들 하고 싶으는군요. 네, 좋습니다. 자, 서로 이게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왜 그렇게 됐냐니까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너 때문에 또 책임을 전가했죠. 어쨌든 죄를 짓고 나면은 가책으로 생기는 어떤 조바심과 위축감과 불안감, 그리고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폐쇄 공포증이 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한 5km, 10km 정도 되면 자동으로 문이 착 하고 닫히는 그런 차가 있었어요. 닫히는 순간 굉장히 두려움을 느껴요. 난 갇혔다. 그래서 차 좀 세워줘. 난 내려야겠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두려워하는 폐쇄 공포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광장 공포증이라고 넓은 데에 가면은 숨을 못 쉬어요. 너무 두려워요. 참 별 희한한 병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병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네. 할렐루야. 아멘. 고공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 타기를 두려워하고, 높은 데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도저히 못 견디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인 공포증이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만 만나지 새로운 사람 만나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어떤 사람은 세균 공포증이 있습니다. 결벽증이죠. 손을 하루에도 한 30번은 씻어요. 그리고 버스를 탈 때 손잡이도 그냥 잡지 못하고 거기다 수건을 대고서 잡아요. 깔끔한 것 같지만 지저분한 걸 못 견뎌요. 어느 정도 적당하게 지저분한 것도 있어야 되고, 적당하게 박테리아도 이 속에 있어야지만 우리 소화 기능도 좋고 건강도 좋은데, 그걸 굉장히 못 견뎌요. 이것을 마이소포비아라고 말해요. 이런 공포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강아지도 싫어하는 동물 공포증이 있고요. 어쨌든 이런 것으로 발전해서 결국은 미래에 대한 불신감으로 항상 내일이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있어요. 생각이 어쩌면 이렇게 부정적인지 몰라요. 자기를 막 학대해요. 자기를 업수육이에요. 이게 다 일종의 다 포비아, 즉 공포증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1927년도 5월 20일 날 찰스 린드버그라는 이 파일럿가 세인루이스라는 비행기, 조그만 경비행기를 타고서 뉴욕과 파리에 있는 사이에 있는 그런 대서양, 그 바다를 횡단하는 그런 도전을 하게 됩니다.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낙하산까지도 다 치워버리고, 그가 뉴욕에서 떠나서 파리를 해서 가는데, 엄습하는 그 추위와 그 졸음을 33시간 반 동안 그냥 사투를 벌면서 이를 악물고서 5,800km를 날아갔습니다. 결국 이제 밤 10시에 드디어 에펠탑의 탑에 그 불빛이 바짝바짝 비추는데, 거기서 내리기 위해서 선의 비행할 때 자동차들이 그 비행장 앞에 쫙 서가지고는 헤드라이트를 쳐서 그 사이에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결국은 무사히 착륙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는 세계적인 영웅이 되어지고, 그의 어떤 도전행위, 그의 어떤 두려움 없이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항공산업이 발전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고, 인류의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는 귀한 업적을 이룬 위대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졌느냐, 그 믿음의 클라이막스는 담대함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담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들 말할 정도로 담대함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말씀하셔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까지 갔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바다를 건너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책임지게 내려놓고, 나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내려놓는 그런 믿음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그 문제를 붙잡고 있어요. 내려놔야 되는데, 맡겨야 되는데 염려 근심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눌려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길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당신께서 친히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가나안 바로 직전에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나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여기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뭔지 아느냐?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보호하고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이 그것이에요.
담대함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염려하지 말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 앞으로 가라. 믿음에는 상급이 있노라. 담대함을 통해서 상급이 있는 줄 네가 뭐 알지 못하느냐. 뭐든지 담대함이 없이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계속 담대함을 강조하고 계셔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명령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윗도 솔로몬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것이에요. 너는 형통한데 뭐 때문에 형통하느냐? 물질적인 복으로 또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서 얻어지는 그런 전인적인 성공이 너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담대하라. 자, 열왕기상 2장 2절 이하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제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죽을 때가 됐다 이거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마음이 뭔 줄 아느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될지어다. 따라합시다. 대장부가 됩니다. 담대하게, 강하게, 당당하게 삽시다. 아멘. 담대하시 돼. 위축당하거나 소심해서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끊임없이 전진. 할렐루야. 끊임없이 담대함을 가지고서 어떤 난공불락의 문제도 너희 극복할 수 있는 귀한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여야지만 네가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지니라. 모세가 아니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신 마지막 말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겪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담대하라.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담대하게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요한일서 3장 21절 이하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즉 내가 스스로 나를 잘못했다고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나를 정죄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또 마귀가 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내 생각에 플러스 마귀 생각이 강하게 붙잡히게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가 용서하지 못하고 너는 그 죄값을 받아야 될 거야. 네가 두려워하고 네가 뭐 염려하는 것이 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관념에 꽉 잡힐 때가 있다. 이러면 담대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스스로가 나를 잘못했다고 여기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극복할 수가 있겠어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면 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는 담대함을 갖게 되어지고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우선되는 것이 뭐냐? 담대함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고 그다음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얼마나 큰 담대함이 생긴지 몰라요. 심지어 길 가다가 어떤 박스를 주는 그 할머니가 정말 잔뜩 들고서 갈 때 내가 차를 세우고서 조금 용돈을 좀 드리면 그분은 깜짝 놀라지만 나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세상 얻은 것 같이 기쁜 거예요.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를 좋은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에스더서를 보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정확하게 잘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라는 단어, 야훼라는 단어, 전능자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참 이상한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도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분명히 보여놨던 그런 책인데요. 모르드게라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있었는데 왕의 측근에서 일하고 있는 아주 충성스럽다고 여기는 하만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지나갈 때마다 무릎 꿇고 절하고 인사하고 다 이렇게 알아보는데 이 사람만큼은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너는 어떻게 나에게 절도 하지 않느냐 하니까 결국 몇 번 물어보니까 나는 유대인이라서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절하지 않는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사람이 뭔데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절을 하느냐.
경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순종하고 내가 복종하고 내가 너를 존경할 수 있지만 나는 경배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들은 하만이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전체를 다 말살시켜야 되겠다는 어떤 계획을 갖고서 왕에게 나가서 어떤 말을 하느냐. 왕이시여, 모든 백성들은 왕이 정하신 그런 법을 따라서 살아야지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 그런데 자기들의 법을 세워놓고서 그것만 지키는 한 민족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죽여야 마땅한 줄 압니다. 그렇지, 나쁜 놈들이지. 어떻게 내 명령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인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몇 날 며칠에 전부 다 말살시키기로 하는 어떤 그런 어명이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 즉 왕비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하는 말이, 이런 상황이니까 너 왕에게 가서 진언을 해서 우리 민족들이 망하지 않도록 하라니까 여기는 법도가 있습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데 내가 갔다가 왕에게 눈에 띄어서 왕이 기분 나빠서 호를 딱 거두기만 하면 나는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냐? 유대인들이 다 죽는데 너는 살아남을 것 같으냐?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을 편히 되어 주셔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구원시키실 것을 내가 알고 있어. 그렇지만 만약에 네가 이런 상황 속에서 침묵하게 된다면 너희 집안 너도 망하게 될 것이야. 왕비 자리에 오른 그 이유가 바로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것이 아니겠느냐. 어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딱 했어요. 그랬을 때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게 하십시오. 저도 금식하겠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비장한 각오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왕에게 딱 나갔는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진짜 죽기 살기로 했던 총기 있는 어떤 마음을 하니까 얼굴이 무지하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금식하면 이쁩니다. 할렐루야. 저도요, 금식하면 내 얼굴에 그렇게 잘생긴 줄 처음 봤어요. 금식하면 진짜 온화해지고 편안해지고요.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맡기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빈 마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편안해지는 것을 내가 느끼고, 내가 봐도 내가 이쁘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딱 보고서 너무 아름다우니까 내가 나라의 반을 내가 주다. 네 소원이 뭐냐 했더니 상황 설명은 이제 나중에 다 하게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왕비 민족이 되는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런 음모를 꾸밀 수 있겠느냐 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세우는데 거기에 장대에 매달려서 그가 죽게 되어서 결국은 하만이 세웠던 그 악법을 다 철회해야 되어지고 유대인들이 살아남게 되어서 그때부터 부림절이라는 명절을 지어서 그 예식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무슨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신라의 그 화랑 정신 중에서 임전무태가 있어요. 또 굉장히 아주 기가 막힌 어떤 그런 법칙이고 또 어떤 지켜야 될 것인데, 에스더 이 왕비는 임전무태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그런 결심을 하고서 그 왕을 만나서 자기 민족을 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많은 어떤 그 법칙이 있는데 낙인 효과라는 어떤 그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스티그마 이펙트라고 하는데 1960년대 미국의 사회학자인 하워드 베커라는 사람이 세운 이론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을 과소평가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해서 그에게 의기소침한 그런 마음을 주게 되면은 결국은 그 인생이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이론이에요. 칭찬해주면은 그걸 갖고서 자기가 칭찬받는다 싶어서 더 잘하게 되는데 비난하고 욕하고 막 과소평가하고 막 저주하고 막 힘들게 하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도 그것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피그멜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리스의 어떤 한 왕이 자신이 조각한 여인상을 바라보고서 야,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너무 아름답다 싶어서 여기에 생명을 넣어 사람이 되게 된다면 내가 아내로 삼고서 내 인생을 정말 편안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거기 자기가 믿고 있던 여신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신에게 기도합니다. 신이시여, 이 여인상, 이 조각이 진짜 사람이 되게 해서 나로 하여금 가장 큰 영광을 얻게 하시옵소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입니다. 저희 소망을 들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진짜 그 여신이 그 여인상의 모습을 조각품이 아닌 실제의 민화로 변화시켰다는 실합 신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피그멜리온 이 효과를 저는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제 바꿔가지고 타인의 기대와 관심 그리고 칭찬으로 어떤 사람에게 그걸 행하면은 그 사람은 진짜로 능률이 올라서 더 좋은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요즘 외국 서양인들이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멋있나 봐요. 나는 눈도 작고 키도 작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고 아주 그냥 선진국형의 모습으로 있는 거 봐요. 근데 그들이 한국말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왜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기가 막히게 하게 됐느냐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무슨 한국말 별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만 하더라도 잘한다고 칭찬하고 기가 막히게 발음도 좋다고 그러고 어쩜 이렇게 한국말 잘하냐고 그러서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용기 주니까 너무 신바람이 나가지고 한국말을 갖다 무지하게 빨리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유창하게 하게 되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건 진짜 얘기예요. 격려해 주니까. 우리는 정말 서양 사람들이 정말 눈도 파랗고 코도 그냥 오떡서고 그냥 피부도 하얀 사람들이 한국말하면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잘한다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가 살아가지고 정말 기가 막히게 한국말을 잘해요. 정말 내가 봐도 나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한국말을. 이런 효과를 우리가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한국말하면 그렇게 칭찬해 줘도 우리끼리는 칭찬해 주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누가 뭐 잘하면은 비난하고 욕하고 또 질투하지 칭찬 별로 안 해. 이제부터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식구들은 어쨌든 옆에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좋은 점을 보고서 칭찬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서 당신 어쩜 이렇게 이쁘세요? 빨리 해. 남자한테는 이쁘세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 네,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멋있으세요? 안경 끼고 오늘 눈이 동그랗게 해서 우리 안수사님 참 오늘따라 멋있게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농담이 아니고 아까 내가 진짜 그렇게 봤어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담대한 사람이 정상에 오른다고 말해주고 있고 독일의 철학자인 괴테는 말하기를 인생의 실패 요인은 두려움과 교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격려한 말 중에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아니,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보다 나은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형보다 나은 동생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말은 꼭 그래요. 예수님은요, 나보다 니들이 나을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하죠. 뻥이 아니에요. 조영기 원로 목사님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분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나보다 더 나은 일들을 하겠다고 격려를 주니까 예수님이 못하신 것도 내가 해봐야 되겠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한번 세워야겠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보겠다. 수많은 사람들 100만 앞에서 150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다. 믿음대로 다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위축당하지 마시고 절대로 자기를 바라보지 마시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만 바라보면 나보다 크니까 내가 이놈한테 졌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골리앗을 비교해보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식 까불고 있어요. 너는 오늘 새들의 밥이 될 거야. 왜? 하나님과 비교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자신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큰 승리의 개가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누구 칭찬하면요, 여보세요, 그거 칭찬하지 마세요. 엉덩이에 뿔 납니다. 정말 나쁜 말이에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지금 나쁜 말이에요. 어떤 놈이 그런 말을 했는지 죽이고 싶어 그냥. 진짜. 어떻게 하라고요? 오르지 못할 나무만 골라서 쳐다봐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내 인간의 힘으로는 못 올라가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있잖아요. 바라보다 보면 별도 따는데 그 나무에 올라가지 못할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해서 스스로가 뒤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겸손함을 바탕으로 하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난 못합니다, 난 어리석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심은,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자비로우심 베푸시고 도우시는 분으로 나타나게 되신다면 나는 반드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예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27편 1절 후반부입니다.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할렐루야. 생명은 없는 사람 없죠? 다 있죠? 생명 있죠? 생명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있죠? 근데 생명만 있으면 그게 뭐 살아있는 겁니까?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훼는 나의 생명의 능력, The Lord is the strength of my life.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 생명의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다 이거죠. 내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을 삼자하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훼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야훼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4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서 주님의 응답이 나에게 임하면 나에게는 더 이상 뭐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감이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담대함으로 그것을 성취하고 그걸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The climax of faith is the boldness. 그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면서 그 믿음의 어떤 정점, 믿음의 어떤 클라이막스는 뭐냐?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으로 하루하루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함은 단순한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단계, 이것이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소심해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가 쟁취하고 상을 얻으며 멸류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